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진실로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보아서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매우 특별하고 매우 깊은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송을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한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강의를 하고 그거를 저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분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저기 묻는다면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부터 그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어려운지, 왜 요한계시록 12장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2000년 동안 공부하신 묵시록 공부하신 분들이 모두가 머리가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잘 읽어주시고 혹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도 그으시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와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옆에 사무실에 저를 안내해줘서 그 책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기뻤습니다. 저기. 앞으로도 제가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한국에서 저기 와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 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 중에도
여러분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도 깨달아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11장입니다. 우선은 1절을 말씀을 제가 먼저 볼 테니 여러분은 2절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몇 절까지 읽으셨습니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고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음. 13절입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는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뱀이 자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에게 토하여 그 여자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은 여자에게 화가 나서 분노를 하고 그 여자의 시의 남은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은 후손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혹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혹시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근데 18절이 있나요? 근데 왜 일본어 성경에 18절이 있죠? 일본어 성경에는 18절이 있죠. 근데 한글 성경은 18절이 없죠.
제가 보니까 일본어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야빨이 역시 일본이 이 엔타임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묵시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어 성경이 더 자세하고 정교하게 번역되었을까요? 아직 통역이 안 됐죠. 왜 일본어 성경이 더 자세하게 번역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더 성경을 많이 알았거나 더 진지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렇게 됐지만은 그 뒤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까 굉장히 기대합니다. 지금 벌써 이 놀라운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강력해질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종들이 지금 한 핵심 멤버가 또 있고 그 옆에도 있을 텐데 이것이 100명, 1000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도들이 같이 움직이면 10,000명, 1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제가 잘 읽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시간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한 절, 한 단어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한 장만.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적은 제가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굉장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잠깐 지우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뒤로 돌리면? 뒤로 돌리면? 돌리면 되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alright. 자, 우선 1절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12장의 해석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인데요. 제가 일본어 간지밖에 모릅니다. 다른 거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이라고 한국말로 했는데 기적, 이상, 환상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 일본어를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못 읽겠습니다. 아주 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본말로? 기적,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루시 이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큰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건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간지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큰 이 이상은 영어로는 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 아주 이상한 장면. 보통 이해할 수 없는 환상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제 본 거죠. 그 내용이 이제부터 설명이 되는데요. 여자가 나타났군요. 여자를 간호주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를 보니까 태양을 입었습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죠. 태양을 어떻게 입죠? 아무래도 여자의 모습 뒤에 태양빛이 가득했다. 마치 사람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발 아래에 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발을 밟고 있다고 되어 있군요. 발을 밟고 있다. 이렇게. 그 여기 보니까 태양도 있고 달도 있죠. 이것은 성경에 보면 광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 태양과 달은 광명체라고 했어요. 광명체. 이것은 영광을 뜻합니다. 에이꼬. 이 여자가 이제 누구인지 공부를 하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2개의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별이 마치 관을 쓴 것처럼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더예요. 이제 두 번째의 이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악마의 모습이 나오죠.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용이라고, 류라고 되어 있어요. 용이 보여지는데, 이 여자를 좀 더 설명해 보면 밑에 2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뜻이 아기를 배웠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일본말로? 아기를 뵙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네, 굉장히 아픈 걸 말하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아기를 베고 있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울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용입니다. 용은 3절에 보니까 이 용이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크고 그 다음에 붉었습니다. 정령입니다. 붉은 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붉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분이 난 거예요. 이런 말 씁니까? 일본에도? 화가 난 거. 아주 붉다는 뜻이 색깔이 붉다는 뜻이 있고 화가 나서 붉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히라보에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 성경에 쓰여진 것은 요거가 쓰여져 있어요. 색깔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앞에 강단이 붉은색이죠. 그냥 색깔이 화가 난 거 아니죠. 그냥 색이 빨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붉은 용은 색깔이 빨갛다는 뜻이 아니라 왜 빨개졌느냐? 화가 나서 빨개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사람 중에도 원래 생길 때부터 빨간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좀 붉은 사람. 화가 안 나도 항상 빨간 사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얀 사람인데 화가 나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술을 먹거나 화가 나거나 싸움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지금 용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색깔이 아니고요,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뭐 한번 써보십시오. 코퀴논이라고 하고요. 색깔은 요거는 퓨로스라고 합니다. 히라브로 퓨로스 뜻이에요. 코퀴논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용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가 몇 개입니까? 이 머리가 7,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나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관이 있는데, 이 중요합니다. 관이. 이 관은 잘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7개의 관이죠. 그리고 나중에 짐승이 등장하는데, 제가 짐승이 자꾸 헷갈리는데 어떻게 짐승을 쓰는지. 짐승이 아닌 것 같아요. 틀렸어요.
비슷합니까? 예? 계모노?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 짐승은요, 관이 열 개입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게 용하고 요 짐승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짐승하고 이 짐승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용도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요 똑같아요. 요하고 요거는.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2장에 보니까 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짐승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1절 읽어보십시오. 13장 1절. 자, 여기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죠. 뿔이 10개죠. 그죠? 근데 보세요. 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이 몇 개 있습니까? 관이 10개 있죠? 10개의 관이 10개의 뿔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용과 짐승이 모양이 같아도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관의 위치가 다릅니다. 관의 숫자도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머리가 7개 있다, 뿔이 10개 있다는 것도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관이 또 숫자가 다르다는 것까지 알면 여러분이 지금 지식이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좀 천천히 가세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셨죠? 이걸 하나 다 머리에 담아 두십시오. 제가 요 7개의 머리가 뭔지 10개의 뿔이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관의 위치가 다르구나. 요 계모노, 요 짐승하고 용은 같은 모양이긴 한데 다른 게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계속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3절. (12장 3절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의 관이 있고 머리에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4절로 가보시죠. 4절을 가보면 어제 우리 공부한 대로 이 용이 꼬리를 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들의 얼마를 3분의 1을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어디에 던졌냐면 땅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요 별이라는 것을 제가 천사라고 했죠. 천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일본말에서 쓰는 대로 이렇게 미츠 뭐라고 하죠 이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츠? 이렇게 미츠카이 카이 맞습니까? 미츠카이 텐시. 똑같은 간지인데 뜻이 발음이 다르군요. 이래서 일본말이 어렵군요. 텐시 미츠카이, 똑같은 간지인데 발음이 다르군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천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 시모베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앙겔로스. 성경 원문. 요 앙겔로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를 가지고 두 가지 뜻이 이제 가능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텐시, 미츠카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섬기는 천사들 되는 거죠. 근데 땅에서 섬기는 선지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역시 앙겔로스예요. 두 개가 다 뜻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7 교회의 시모베에게 편지하라. 그 뜻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교회에 텐시가 있는가? 교회 텐시에게 편지하라는 건가? 아니면 그 교회를 지도하시는 시모베 목사님, 목사님께 보내라는 건가? 두 가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가? 천사를 안 봅니다. 그럼 분명히 교회를 다스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천사에게는 편지 안 씁니다. 우표 붙여가지고. 천사에게 편지 한번 써보실래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사에게 편지할 필요 있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편지를 받아서 읽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것도 편지, 베드로가 보낸 것도 편지, 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읽고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떨어져서 지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묵시록 8장에 바로 불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불이 떨어지는가? 그 불이 떨어져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다. 일본말에도 이런 말 씁니까? 벌을 이렇게 쓰나요?
맞습니까? 벌. 예. 벌을 준다. 예, 맞죠?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에게 벌을 줍니다. 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에집도, 그러니까 애굽의 감히 애굽의 신들에게 심판을 행하겠다. 여기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한글말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국어, 한국, 거기 심판, 여기는 거기도 심판이라 했어요? 한국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 우리 자매님도 심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한국말 성경이 요거보다 전에 거, 그 개역 판인데 거기는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일본말하고 같은 거예요. 심판, 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벌을 내려서 애굽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겠습니까? 목을 잡고 있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을 쳐야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바벨론의 신들을 치는 불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안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바벨론의 신들을 벌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시온교회에서 아마 일본에서 거의 샬롬교회하고 두 교회가 처음인데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죠. 일본에 지진이 없기를, 일본에 쓰나미가 안 오기를, 일본 사람이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시온교회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일본의 신들을 보내주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자가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은 예언자는 아닌데 예언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일본에 있는, 제가 지금 말씀 전한 곳이 딱 두 곳이거든요. 신주쿠와 여기. 근데 제가 또 니가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마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할 텐데,
가는 곳마다 이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할 거예요. 그럼 일본 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일본의 영혼들을 잡고 있는 신들을 칠 겁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혼들을 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에서는 큰일 났다. 방송에서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본에 부흥이 있겠군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그전에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국, 일본이 없어요. 중국도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한 동네 다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끼리 모여 살까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일본, 중국, 한국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비자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민권, 뭐 귀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영주권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한 형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본 분들께서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여기는 한국 목사님, 일본 성도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본 분이 오시거나 한국 분이 오시거나 우리는 다 하나예요. 저 세상 밖에서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흑인이 온다. 흑인이 와도 하나예요. 중국 사람이 와도 하나예요. 아멘. 다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라도 초월하고 남자 여자도 초월하고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초월하고 다 초월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아,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될 건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필요한 거를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시면 완전한 교회 가세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올바른 교회는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 같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인데요. 용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은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 용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성경 보고 얘기해 보세요. 일본어 성경 보니까 너무 황당한데 먹으려고 그러죠? 완전히 나빠요. 어떻게 먹지? 아니 죽이는 거는 뭐 죽인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은 삼킨다고 되어 있어요. 삼키는 건 뭐예요? 입으로 넣어가지고 꿀꺽 삼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먹는 거예요, 먹어요. 밥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로 먹는다 그러니까 좀 그냥 꿀꺽이 아니라 씹어서 넘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더 나쁘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마귀가 지금 이게 아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아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까? 요거는 맞습니까? 요건 맞습니까? 그럼 요것만 이렇게 하면 예수가 맞습니까? 예? 좀 이렇게? 여기 필요 없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삼아. 예수님을 아기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먹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앙바가 왜 예수님을 먹어요? 나쁘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마귀는 나쁜 존재예요. 감히 누구를 먹으려고 그런다고? 아니 예수님을 그냥 죽이겠다. 이 죽이는 것도 나쁜데 그걸 먹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나는 지금 이 일본어 성경을 보고 이 식자를 보고 지금 내가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먹으려고 한다. 나쁜 마귀예요. 나쁘죠? 나빠요. 어떻게 감히 금방지게 예수님을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마귀가 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먹으려고? 참,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먹히겠어요? 자, 5절 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아이입니다. 그죠?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자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쇠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세상의 만국을 통치합니다. 만국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만국을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만국을 통치할 이 예수님을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미자, 맞죠? 이렇게 미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아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시에 자기의 보좌에 앉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이 보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계속 그렇게 찬송하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끌려 올라간다. 쫙 올라간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일본도 부활 이렇게 씁니까? 부활? 네,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올라간 걸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절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노트 이렇게 쓰십시오. 5절하고 6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6절은 뭐냐면 샤부아예요. 샤부아.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이에요. 7년. 마지막 7년. 샤부아를 꼭 기억해 놓으시죠. 샤부아가 뭔지 아시죠? 샤부아가 1주간입니다. 1주간. 이 샤부아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샤부아는 일주일입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7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요 6절부터 샤부아가 시작이 돼요. 그럼 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시간이 얼마가 흐르느냐? 200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간격이 있다는 거죠. 2000년이 넘게 플러스 2000년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2000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20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이방인의 때라는 건데요. 이방인의 때라는 건데, 이방인의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 기간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얹어놓을게요. 안 떨어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죠?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가 영어로 쓰면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다윗의 별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 아따라시,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부. 그럼 아따라시 부 이렇게 해요? 신부. 그러니까 신부인데 아따라시 부라고 안 하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 발음을 또 다시 하는구나. 이건 제가 이걸 보니까 맨날 아따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신부. 이 신부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이방인도 이방 이렇게 하나? 맞나요? 네. 어떤 이방인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가 된 나라는 없었어요. 일본도 아니었고 한국도 아니었고 아무도 아니었어요. 오직 어디만? 이스라엘만.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면서부터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때는 일본도 예수님 믿고, 또 영국도 예수님 믿고, 미국도 예수님 믿고, 한국도 예수님 믿고, 이후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네이션스, 이방인들이 합쳐가지고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해되십니까? 이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만 주님의 신부였어요.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에요. 네이션스, 이방인이 합쳐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배척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를 갔어요. 이스라엘은 많이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많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12사도도 전부 유다인이죠.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 12사도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요. 로마에 들어가고 유럽에 들어가고 막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 박해를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와 이 이스라엘의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왔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사이가 나빠졌어요. 급기야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씩이나 죽였습니다. 근데 죽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찬성을 했어요. 히틀러를 좀 나쁜 짓 한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이 이방인 교회가 찬성했단 말이에요. 찬성.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될까요? 유대인을 구해줘야 될까요? 구해줘야죠. 일본은 그 옛날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서부터 일본으로 피난을 오게 해준 그런 공로가 있어요. 일본은. 자, 볼 때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런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좋은 일도 있었어요.
한국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중국 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태인을 이렇게 쓰잖아요. 유태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유태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 유태인의 요 유자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유태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 이런 성이 있어요. 정씨. 이것도 유태인이고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송씨 있죠. 이것도 유태인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두 성은 옛날에 유태인에서부터 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넓은 바다로 배를 타고 중국의 무역로를 개척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안 따랐어요. 안 믿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진다, 단단해진다, 문을 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모든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들어본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중동, 북한,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벌써 옛날에 남미, 칠레, 남극, 북극 전 세계에 예수님이 다 전파됐어요. 이제는 누가 돌아올 차례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차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약 3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3만 명. 3만 명. 이스라엘의 600만 명 중에서 3만 명은 굉장히 적죠. 그러나 미국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수십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은 원래 기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갑자기 3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소련이었죠. 소련. 이 소련이 해체되니까 망해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니까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20만 명이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